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4주간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복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화 부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나갈수록 문화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고,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가까이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대리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실험용 가짜 인형들, 이렇게 더미는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 디딛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맡겨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그것들을 시험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결과물, 곧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인이 무엇을 맡겨졌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복음과 문화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문화는 영어로 컬처입니다. 컬처는 경작이나 이렇게 농업을 뜻하는 라틴어 쿨투스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쿨투스, 곧 경작하는 건 자신의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문화를 이루고 문화를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는 것도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작은 사실 아무리 인간들이 많은 힘을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신적인 능력, 곧 자연 능력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거나 빛이 없거나 바람이 없으면 농작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룩해 놓은 것들이 되게 완전해 보일지만 사람이 만드는 건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문화라는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지만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 컬처, 곧 좀 원시적인 얘기에 제사, 제의를 할 때도 컬처와 비슷한 컬트라는 단어가, 컬투스라는 단어, 아까 그 쿨투스와 똑같은 영어식 발음이에요. 두 개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제사에 관련된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컬트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잘 보면 어떠한 대상이 아니고 생활 방식이나 태도, 사상에 대한 추종, 이게 컬트입니다. 그래서 간혹 광신도들을 일컬을 때에도 우리가 컬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화가 인간 집단,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생활 양식과 상징 체계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이 종교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하고 살아야 돼요. 유럽 근대 이 문예부흥 운동이었던 르네상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 르네상스는 문화라는 것들을 가장 앞에다가 내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운동 중에 하나죠. 개인 창조 본능을 확산시키고자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엔 그 신적인 사고가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변화된 것, 이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그것들을 사실 인간의 힘으로 문화,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종교가 기득권들이 되어서 시작된 일이긴 합니다. 마치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어찌 보면
문화가 복음의 본질을 찾게 한 역사적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역량을 보여준 아주 위대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인식은 약해진 것이 바로 이 르네상스입니다. 사실 이 기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로 급격하게 대체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인본주의, 인문학적 요소, 그게 이제 불과 5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신본주의적 사고와 인본주의적 사고가 이렇게 대립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고, 개인의 주장과 개인의 의견들을 내세우는 것 앞서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꼭 함께 점검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결국 기준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맞춰져 있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죠. 항상 나와 함께 비교해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찬양팀에 있는 김명천 청년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뚱뚱한 거죠. 그러나 이제 강호동과 비교하시면 제가 굉장히 또 약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기준에 있는 것은 결국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문화를 바라볼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어떻게 이걸 보고 이것을 적용할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화에 접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을 당신은 믿는가?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실존하시는지 믿을 때에, 또 믿지 않을 때에 때로는 문화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는 복음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청종하고 잘 듣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는 도구예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나 존재가 자유로워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다루는 그 문화의 집단들, 그것들을 또 다루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문화를 그 시대에 맞는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민 없이 우리가 오늘날의 트렌드를 이렇게 쫓아간다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최신 트렌드를 복음 안에다 집어넣는다면 결국 복음이 문화를 따라가는 현상만을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 없는 신앙을 소유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다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시상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들, 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영상 후에 그 연예인들이 범죄한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굉장한 시험에 드는 것이죠. 마치 크리스찬 문화가 연예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어떠한 문화적 매개체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고백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문화를 사용한다면 이 문화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우상 숭배에 대한, 아까 우리 드라마 바이블 들으실 때에도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구절을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포커스는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단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치우치는 경향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렇게 막 상징 같은 게 있고, 지금 저희 예배 제 오른쪽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징을 보면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나 아니면 어떠한 내용들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금요일날 예배 때 했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연이어 기록된 본문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신명기 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한 형상. 결론적으로 어떠한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과 전면적인 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는 거예요. 만남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절하다가 보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절 열심히 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알라신한테 열심히 엎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의 구속사역이 티클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성실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지 않은 이념들과 이데올로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결과를 얻으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보기 좋은 볼거리들을 많이 양상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다이나믹하고 새로운 것이며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놓죠. 무엇보다 듣는 것은 우리 안에 자발적 판단, 곧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쉽고 간편하지만 분별 없이 뭔가를 쫓아가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예배는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위에다 피켓티를 입고 이렇게 나와서 해야지만 트렌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되게 자유분방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지만 청년들과의 코드가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정장을 차려입고 정장을 입고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한 예의이고 굉장한 애티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프랑스만 여기더라도 우리 거리에 계시는 불황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단체는 정장을 완전히 깨끗하게 빼입고 그 옆에 가서 더러운 길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더욱더 중요하죠. 세상의 문화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수용하는 듯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차별하고 또 다른 기준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다른 기준이 곧 사람들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시대적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시대의 문화라고 정의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동성애는 어떨까요?
이 역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세니까 수용해야 하는 문화일까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도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적 진리를 모르고 성경적 가치를 모른다면 이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동감할 것 같아요. 그들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굉장히 트렌디하고 열려있는 지성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갈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안 된다 하는데 그것을 옳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야 되겠죠. 사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문화적 혜택, 문화적 상황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공감할 공통 분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 가치가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집단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 그래도 문화는 상식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또 하나의 정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문화가 될 수 없고 흡연이 문화가 될 수 없고 동성애가 문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3살부터 60세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를? 3살부터 60세까지 음주 문화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문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모든 사람이 함께 나이와 연령과 성분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1차적으로 특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오면 유독 그것만 수용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유인데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판하고 동성애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격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엄격히 성을 구분하셨어요. 이게 보편적 기준이죠. 동성애를 수용하는 것이 진보적인 것이고 동성애를 배격하는 것이 시대적 착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폭력이고 또 다른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사실 오늘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분명 건강한 문화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문화를 성경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의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문화는 건강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음주 문화는 건강한 문화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어떨 때는 성경적 기준을 대지만 또 어떨 때는 세상적 기준을 갖다 댑니다. 복음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하죠. 또 형제와 화목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경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관용과 이타적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바른 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를 내는 기준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화평과 화목과는 거리가 멀고 선동과 반목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성경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폭정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예배를 보면 이스라엘 예배는 청각 중심의 예배였어요. 히브리 사회는 사실 시각적인 종교 문화를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이는 이런 입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것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들은 그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는 보는 것보다는 듣는 거에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 중에는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동안 보여졌던 것들, 들려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시대가 지나면 이제 우리 문화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인종 문제, 난민 이런 거 말고 이제 더 심한 것들, 더 어렵고 난해한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다양한 것들을 눈에 보게 될 것이고 더 다양한 것들을 삶에서 접촉하며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기준 삼아 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물론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 있지만 세상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죠. 아마 최초이고 최후로 스스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기 앞에 있는 성난 파도를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곧장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는 것은 쉽게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문화 사역팀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많은 중창팀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었던 교회입니다. 문화적 요소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적 이슈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비교적 열려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인력도 많고 해왔던 역사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뮤지컬로 만들고 짧은 극으로 만들고 찬양으로 새로운 찬양들을 계속 써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행동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스스로 명확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음에 진짜로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는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기 위해 이 문화라는 것들을 가져다 놓고 싶었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 참 변덕스러워요.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반면에 이게 또 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훅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전달해 볼까 고민하면서 다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수단, 극을 만들어내고 뮤지컬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 수단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 저는 정말 이것들이 많이 변질되는 것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시각적이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더 트렌드해야 되고, 더 세련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메시지는 신경 쓰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에 몰두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첫 마음을 잃고 변질된 거죠. 요즘 시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코로나 시대 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더 좋은 퀄리티, 더 좋은 세상 수준의 영상 컨텐츠를 맞추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저희들도 되게 많이 노력해요. 지금 화면이 조금 밝아져 있고 더 이렇게 잘 보일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조명을 쏠까?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비춰질까? 못생긴 얼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내보낼까? 노력 엄청 합니다.
근데 그만큼, 아니 사실 그 이상의 시간들을 그 내용물과 말씀과 찬양의 본질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데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문화는 그저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쁘면 좋죠. 아름다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라는 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어느덧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확대가 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나서 소위 문화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그 문화가 그런데 숭배의 대상이 되고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문화를 오히려 추장하고 그 문화를 절대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순된 행동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획일화된 것이 싫어서 시작되었는데 결국 또 다른 획일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단순히 문화는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엔터테이너먼트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되게 아쉬운 대답이 될 수 있어요. 복음과 문화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댔을 때에 어떠한 것들이 제시되는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과 문화의 관계는 결국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이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질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은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복음 자체는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들고 문화라는 도구를 쓰는 분들이 과연 이것들을 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약간은 회의적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땅에 사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죠. 그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왜 공존하는지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코로나나 자살이나 인권 문제나 성착취 문제나 국가적 재난 같은 문제들에도 상당히 난감스럽고 어려운 질문에도 우리는 이 문화라는 도구를 써서 사람들에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문화는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그 시대에 맞게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잘 안 와요. 스스로 답하려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작아요. 그러면서도 음악적 퀄리티, 영상적 퀄리티, 연극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쏟아냅니다. 제 주변에 크리스찬 연주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찬양팀만 해도 벌써 그것이 업으로 삼는 친구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실력을 늘리는 데는 8시간, 10시간 투자하는데 말씀을 보는 데는 사실 1시간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나가는구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화로 소통할 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그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노래 잘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저 위로하고 싶어요. 동감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까? 문화는 우리들만의 여흥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제발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시고 가능하면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저는 문학의 밤 이런 건 해본 세대가 아니라서
문학에 보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에서 하는 뭐 그런 것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한 위로로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문화라는 옷을 입혀서 들고 나갈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 가까이 하려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옷이 중요하지만 옷을 입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옷을 입는다는 것, 그 옷의 스타일에는 여러분들 좀 유연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유연함의 기준은 성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는 이렇게 써있지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드신 피조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멋진 것들을 보면서 주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로 자신을 대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교 역할도 하고 복음 안으로 끄집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문화가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데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간혹 스스로 예배를 망칠 수 있어요. 그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수단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느 순간에 결국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는 또 오늘 20절 말씀, 21절, 22절의 말씀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잘못한 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갑자기 이 우상숭배에 왜 나 있냐면 이런 거지요. 모세가 범죄하여서 죄로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실 이게 되게 가혹해 보이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징벌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문화를 가지고 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줄 믿습니다. 문화를 모르면 사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먼저 아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떻게 전할까 보다 무엇을 전할까가 먼저이고 전할 것을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써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활용해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을 이용하시고 극적인 부분도 활용하시고
미디어도 적극 활용하셔서 그 어떤 때보다 풍성히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에 더욱더 적극적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거나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뱀에게 미혹당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보았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보기에 참 먹음직스럽게 유혹당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사랑하시지 마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어떠한 것들을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직 붙잡을 것은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것뿐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을 잘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좀 빨리 듣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은혜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자라났을지 그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유한설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놀랍게 쓰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시대를 잘 읽으셔서 이 시대의 문화에 잠식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화적 옷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본문 24절의 말씀이 사실 저는 되게 은혜가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불태우실 것이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질투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은 사실은 본문 안에 신명기 4장 31절에 똑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을 주님 앞에 모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한편으로 이렇게 비켜나시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가 보이기에는 초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해보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성이었고, 그러나 반면에 아이성은 하찮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더니 패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치열하고 논쟁적인 이슈를 여러분들 앞에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치열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복음이 아닌 것에 잠잠해하지 마시고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들의 구세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살아갑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가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유입니다.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갈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고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연주되고 있는 찬양,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 함께 이 찬양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후렴 한 번 더 연주해 주시고 잠시 모든 분들 TV 앞에 계신 분들 핸드폰 앞에 계신 분들 모두 두 눈 감고 잠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만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안에서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